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로마서고요.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오늘 특별히 제가 우리 유초등부 중에서 한 친구를 제가 좀 성경 봉독을 좀 시키려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유은서 학생 나와서 우리 성도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성경 봉독해 주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다음번에는 우리 중고등부나 또 해서 우리 성경 봉독 그리고 대표 기도까지 한번 그렇게 시켜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성경 봉독 해주세요.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로 말미암은 언약.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라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봇으로 여기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런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을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아니하신 사람은 복이 함과 같으니라. 떨었지. 자, 우리 7절 8절만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자, 우리 7절 8절만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믿음이 먼저다. 믿음이 먼저다. 오늘 아이들하고 통합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본문을 바꿀까도 생각을 했지만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귀를 쫑긋하고 눈을 쫑긋하는 게 아니고 귀를 쫑긋해서 자, 목사님 말씀에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전도 폭발 훈련으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이 제임스 케네디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전도 훈련을 하는 이 훈련생들에게 자주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질문이에요. 오늘 밤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선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하나님이 왜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야 하지라고 물으신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인가요? 자,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죄송한 말씀이죠. 오늘 밤에 여러분들의 생명이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서신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왜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야 되지?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관식이 힘드니까 제가 객관식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1번, 왜냐하면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1번이고요. 2번은 뭐냐니까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자,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예.
2번이 손을 많이 드셨는데요. 자, 우리 아이들한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자,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자, 오늘 밤 이런 말을 해서 되게 미안해. 오늘 밤 하나님 앞에 가.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왜 천국에 보내줘야 되지? 뭐라고 얘기할래? 어떤 친구들은 하나님, 저 교회 열심히 다녔거든요. 주일 한 번도 안 빠졌거든요. 친구들하고 한 번도 안 싸우고 부모님 말씀 잘 들었는데 여러분 이게 정답일까요? 근데 아까 우리 2번에 손 드신 분도 계셨는데 죄송한데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닙니다. 다시 한번요. 왜냐하면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2번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이것도 아닙니다. 1번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니까 행위에 의한 구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2번은 믿음에다가 행위를 덧붙인 거. 믿음 더하기 행위에 의한 구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정답이 뭔지 이렇게 한번 제 나름대로 정답을 한번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구원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구원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뿐입니다. 이렇게 말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구원은요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영을 잘 못하는데 깊은 바다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바다에 빠지신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살려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그때 물에 빠졌는데 그때부터 수영을 배우려고 합니다. 내가 수영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좀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 빠져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물에 빠져 있으면 외부의 구조가 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 구조를 요청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을 구조하는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한테 여러분들의 몸을 맡기셔야 돼요. 안 맡기면요 어떻게 돼요?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바로 그런 거예요. 믿음은 뭐냐니까 내가 내 몸을 그 사람한테 맡기는 것처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란 건 뭐냐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받는 통로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얼마 전에 존 스토트 목사님 말씀 잠깐 말씀드렸죠. 믿음이 뭐냐? 이분이 이렇게 말했죠. 그분을 바라보는 눈,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분을 바라보는 눈, 그분이 값없이 주는 선물을 받는 손, 생수를 마시는 입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받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구약에서 이 믿음을 가르쳐주는 좋은 예가 하나 여기 조금 강한 것 같습니다. 조금 낮춰주세요. 구약에서 믿음을 보여주는 게 좋은 예시가 있는데요. 자,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 광야에서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길이 굉장히 험난하거든요. 그래서 그 험난한 길을 가다가 마음이 상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원망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21장 5절인데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자, 여러분 지금 백성이 뭐라고 원망하냐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시나 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다 죽이시려고 광야로 지금 인도하신 겁니까?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막 우리 공부 너무 많이 시키니까
엄마 아빠가 나를 죽이려고 지금 공부를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는데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막 왜곡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그 구약 성경 좀 아시는 분, 이 하찮은 음식은 뭘 가리킬까요? 만나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만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하늘에서 뭔가 이슬같이 내리는데 그걸 가지고 걷어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처음에 받을 때는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했는데 좀 지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물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매일 짜장면 짬뽕만 계속 주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이 짬뽕 그만 달라고 그러실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 만나를 가지고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왜곡하고 폄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의를 보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이 나쁜 거, 불의한 걸 보면 하나님 진노하세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보냈어요? 아시는 분? 뱀을 보냅니다. 뱀. 그것도 독이 가득하 있는, 맹독이 있는 독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뱀에 물려서 막 죽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뱀을 보내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모세한테 와서 우리 좀 살려달라고 막 아우성칩니다.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또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 방법이 뭡니까? 우리 성경 좀 읽읍시다. 자, 뱀 모양과 똑같이 노스로 만든 뱀을 만들었어. 자, 어디다가요? 장대에 달아서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산대요. 자, 솔직하게 여러분들 여쭤볼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뱀에 물렸어요. 뱀에 물려서 지금 다리가 퉁퉁 부어오릅니다. 그런데 지금 노스로 만든 뱀을 장대에다가 높이 올렸는데 그걸 쳐다보면 산대요. 자, 쳐다보실 분, 믿음이 큰 자일지어다. 안 쳐다보실 분, 뭐라고 생각해요? 그거 쳐다본다고 이게 독이 없어지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이거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중요하냐니까 이 노뱀을 나중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니까 자기 자신이래요.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지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을 뭐라고 말씀하냐니까 자신이 지금 들리는 거, 이 장대에 매달려 들리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장대에 매달려 들리셨습니까? 십자가를 말씀하는 거죠. 이거는요 믿음의 중요한 원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람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거 쳐다본다고 내가 뱀에 물린 그 독에서 내가 나음을 입을 것 같지 않아요.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을 가진 사람들은 그거 절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믿는 사람한테는요 나중에 여러분 보니까요 그 민수기 21장 9절에 보니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했죠. 여러분 믿음은 보는 거라 그랬잖아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가리키시고 하나님께서 맞다고 하신 그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때때로 좀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권면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묻던 문제가 팍 터지면 어떻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바쁘세요.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목사님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동분서주 막 하세요.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린 줄 아십니까? 아니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집사님 혹은 권사님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아니, 기도한다고 지금 뭐가 나아집니까? 빨리 가서 누구를 만나야 되고 빨리 막 은행에 가서 막 대출을 알아봐야 되고 빨리 또 사람들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봐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되기가 너무나도 쉽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뱀에 물렸는데 노뱀 쳐다본다고 뭐가 나아집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아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까도요. 예수님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달라집니까? 달라진다는 사실. 이게 바로 믿음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진짜 믿는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뭐부터 먼저 하는지.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는 것을 먼저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믿음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이 먼저라는 사실을 두 사람을 예를 들어서 저희들한테 다시 증명하고 보여주십니다. 그 두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하는 구약의 유명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데요. 자, 이 사도 바울이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요. 이 아브라함도 그리고 다윗도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고 먼저 말씀하는데 자,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구약에서는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고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지고 신약으로 넘어가면 이제 믿음으로 사람이 의로워진다. 근데 그거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처음부터 뭐래요?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진다고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그 부분을 좀 말씀하는데요. 자,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절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봤을 때 사실 아브라함이 내세울 만한 행위, 여기서 말한 이 행위는 바로 순종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굉장히 순종을 잘하는. 어느 정도냐니까 이 아브라함이 할아버지 나이 75세가 되는 나이 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무슨 명령이냐니까 내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래요. 쉽게 말하면 네 고향을 떠나래요. 자, 여러분 75세 때 자, 75세가 지금도 작은 나이가 아닌데 여러분 75세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반을 놔두고 떠난다는 거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떠나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나중에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냐니까 그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노년에 100세의 아들을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명령을 주세요. 네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래요. 어떻게 바치냐니까 죽여서. 자, 여러분 같으면은 순종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 이렇게 말할 사람 하나님 미쳤어요? 그렇게 얘기 안 할까요? 아니 아들을 바치래요. 우리 너무 어려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여기 계신 어른들한테 아들을 바치래요. 그런데 바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리지 않으셨다면 진짜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여러분 아브라함을 봤을 때 굉장한 순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이 아브라함은 우리와는 좀 달라서
순종을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그를 의인이라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받아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아브라함이 순종을 잘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먼저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15장 6절 오늘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오늘 3절에 이렇게 돼 있죠. 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요 말씀도 좀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아이들이 좀 잘 따라오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 그래서 확 따라오세요. 예. 잠 안 오지?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니까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이 말씀의 그 배경은요. 창세기 15장인데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친척과 본토와 아버지 집,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자, 그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창세기 12장 2절인데요. 한번 띄워주시면 창세기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떠나면서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면서 무슨 약속하셨다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자,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려면 일단 뭐가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민족을 이루려면 일단 뭐가 있어야 될까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 중에 누가 있어야 돼요? 아들이 있어야 될까? 아들이나 딸이나. 자,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거기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날 때 자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자,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 내게 큰 민족을 이룬다 그랬으니까 자, 아들을 최소한 한 몇 명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한 10명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족을 이룬다면서요. 자, 주셨게요, 안 주셨게요? 한 명도 안 주시는 거예요. 얼마 동안? 약 10년 동안. 자, 그래서요. 자, 15장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5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자, 뭐라고요? 저랑 따라 보시면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자, 이거 섭섭하단 말이에요? 안 섭섭하단 말이에요? 굉장히 섭섭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한 10년이 지났는데 아무런 자식 소식이 없는 거예요. 섭섭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한테 자, 엄마 아빠가 이번에 어린이날 때 꼭 뭐 사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나도 안 사줘요. 자, 섭섭해 안 섭섭해? 자, 1번 삐져서 말을 안 한다. 2번 아빠 엄마를 믿고 기다린다. 자, 1번 자, 삐져서 말 안 한다. 2번 엄마 아빠를 믿고 기다린다. 진짜? 정말이지? 엄마 아빠한테 물어볼 거야. 제가 막 이렇게 세게 얘기하니까 막 눈이 후들거려져가지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어떤 하나님 믿는 줄 아십니까? 약속을 더디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랑 따르시겠습니까? 약속을 더디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안 들어주세요. 특히 이제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이 예수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내가,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그거 진짜 오래 기도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소식이 없는 경우가 꽤 많아요. 꽤 많습니다. 여러분, 자, 마음에 섭섭함과 서운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봅니까? 섭섭해질 때가 인간이라서 정말 많아요.
여러분, 저도 그런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있어요. 하나님 이거 좀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십니다.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건 뭐냐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많이 훈련시키세요. 자, 뭐를 가지고 훈련시킨다고요? 시간을 가지고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중에 약속하신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25년 동안 자식을 주시지 않습니다. 25년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금방 받으면 자기가 잘해서 받는 줄 압니다. 희한하더라고요. 내가 뭔가를 시도하고 노력하고 뭔가를 구했는데 금방 얻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경배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거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려 25년을 기다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거는 아브라함이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아까 어떤 하나님 믿었다고요? 약속을 더디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약속을 더디 이루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고 믿으실 뿐만 아면요. 여러분, 조금 이제 기도하다가 에이, 죄송합니다. 경상도 사투리로 치아라. 안 믿는다 이제. 그거 아니에요. 약속을 더디 이루시다. 기다리고 여러분,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어거스틴 위해서 몇 년 기도했다고요? 33년을 기도했답니다. 어떻게 33년 동안 자기 아들을 위해서 물론 자기 아들이니까 기도할 수 있겠죠. 근데 자기 아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33년 동안 기도했는데 그 아들이 위대한 기독교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위대한 기독교의 지도.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 약속을 더디 이루신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여전히 믿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사람 더 있죠. 자, 오늘 바울이 예를 드는 또 한 사람. 다음부터는 화장실 예배 때 가면 안 돼. 자, 우리 어른들도, 제가 예배에 특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예배 때는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미리 다 화장실 가실 분 다 갔다 오시고 물 마실 거 다 먹고 예배 때는 그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제 꼰대 같은데. 자, 두 번째 바울이 예를 드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 하면요,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다 좋아합니다. 지금도 그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 그 별이 있는데, 중간에 별이 있는데 그게 다윗의 별이라고 불리는 별이에요. 이 다윗 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어린 나이 때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영웅 같아 진짜. 이 이스라엘의 영웅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런 전쟁 영웅이라서 이 다윗을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다윗에게도 치명적인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뭐예요? 유부녀하고 간음하고 또 그것을 덮기 위해서 그 남편을 사지로 몰아가는 이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러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이제 막 겁탈합니다. 예, 간음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에 가서 이렇게 죽게 만들어요. 여러분 너무 치졸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다윗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을 위험에 그렇게 처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해요. 자, 우리 7절 8절인데요. 자, 우리 아까 읽었지만 우리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우리 7절 8절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게 시편 32편을 인용한 말씀인데 이 시편 32편은 뭐냐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회개하는 내용을 담은 이 참회 시가 바로 이 시편 32편입니다. 근데요, 이 말씀에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하냐니까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대요. 아까 우리 앞에도 그런 표현, 5절에도 이런 표현 나오는데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이 여기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요. 자,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자, 남의 아내를 겁탈하고 그 남편을 사지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의 죄값을 자신이 치르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자, 그 죄값은 뭘까요? 사형 아니겠습니까? 아닙니까? 자, 그냥 잘못했는데 그냥 덮어줬어요. 자, 죄 없는 걸로 해줬다.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자, 이번 주에 막 끔찍한 범죄가 우리나라에 일어났어요. 어떤 20대 젊은 여대생이 자기 또래 여대생을 죽여가지고 막 시신을 막 훼손하고 자기가 그 사람 행세하려고 그 사람을 죽였다고 뭐 그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온 나라가 막 떠들썩합니다. 이런 사람 그냥 놔두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정의와 이게 정의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다윗이 왜 이런 표현을 쓰냐는 말이에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대요. 자, 어떤 분들이요.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가운데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와서 많은 분들이 회개를 이야기하는데 회개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제가 하나 바로잡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을 하고 죄를 지었는데 회개했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죄 사함을 죄에서 면제받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머리가 좀 띵하실 수도 있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우리 여기 뭐 집사님, 아무 집사님한테 잘못을 좀 많이 했어요. 잘못을 되게 많이 했어요. 가서 집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 한번 용서해 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예를 그럼 더 쉽게 한 1,000만 원을 빌려놓고 안 갚았어요. 그냥 제가 가서 집사님 죄송합니다. 끝이에요. 다음번에 와서 집사님 제가 1,000만 원 못 갚아서 죄송합니다. 안 갚아요. 세 번째 와서 집사님 저 1,000만 원 안 갚아서 죄송합니다. 자, 저 어떻게 될까요? 나쁜 놈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 됩니다. 자, 제 말 이해되시는 분만 아멘 하시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어요 한다고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를 누가 대신 죄값을 치러야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다윗이 지금 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자기 죄가 가려졌다는 말은 자기 대신에 누가 자기 죄값을 치렀다는 것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회개한다고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얘기한다고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것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대신에 누가 그 죄값을 치르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나 뭐 이번 주에 뭐 잘못 많이 해도 주일날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겠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신에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분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자, 회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회개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죄값, 피를 흘려주신 분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분 아멘요. 옛날에요, 구약에서는요,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나 저지르면 누가 죽냐니까 양이나 염소나 소 중에 한 마리가 죽어야 돼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 작은 나쁜 짓을 하나 했는데, 자, 여러분 집에 있는 양이 한 마리 죽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아깝습니까? 안 아깝습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의 죗값을 치르지 않으면 절대 그거 그냥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윗은요, 다윗의 죄를 위해서 이미 그 죗값을 미리 치룬 사실을 그가 미리 알고, 저는 여기서 이제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장차 오시는 메시아를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말인데요. 우리는 지금 이미 오신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믿지만, 다윗은 아직 오시지 않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죄가 가리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죄가 가리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죄를 가리워 주실 분을 믿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보혈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가려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시간이 좀 갔지만요. 제가 이 칼빈이 했던 이 탁월한 예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자, 야곱은 스스로 장자의 권한에 대한 자격이 없으므로 그의 형의 오단에 숨고 그의 형의 향기를 풍기는 겉옷을 입어 아버지의 환심을 얻었다. 자신을 장자로 가장하여 장자에게 속한 축복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자 한 것이다.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눈에 의로운 자로 보이고자 우리의 맏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정결함 아래 숨는다. 비유를 이렇게 든 거예요. 참으로 그러하다.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나아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향기를 입어 달콤한 냄새를 풍겨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악덕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으로 감추어지고 덮어져야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는 분으로 여러분들이 가리워지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뭘로 비교하냐니까 옷으로 비유해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옷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좋은 잔치집에 갑니다. 자, 여러분 어떤 옷을 입으시겠어요? 여기 다 떨어진, 저 오늘 여기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설교하기 위해서 섰는데 막 다 떨어진 양복을 입고 여기 막 또 오물이 다 묻어 있는, 더러운 게 묻어 있는 그런 옷을 입고 여러분 앞에 서겠습니까? 아니면 깨끗한 옷으로 입고 서겠습니까? 깨끗한 옷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입혀주신 하나님의 잔치의 집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도요, 다윗이 죄 사함을 받고 죄인으로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 주신 것은 바로 그들이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메시아를 믿는 믿음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먼저입니다. 자, 믿음이 우리의 순종보다 먼저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순종도 따라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회개보다도 먼저라는 사실 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십자가에서 이미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산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지 마시고요. 자, 우리 실제적으로 적용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문제 해결에 앞서서 주님을 먼저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여러분, 문제가 딱 터지면요, 먼저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고 기도부터 먼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문제가 탁 터졌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막 핸드폰 막 꺼내가지고 자, 내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막 계속 전화 아무도 안 받아. 근데 자, 문제가 탁 터졌어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무릎을 탁 꿇고 주여,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주여, 어찌하오리까. 여러분, 이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제가 불렀던 찬양의 내용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로 가는데 앞에 홍해,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이집트 군사들이 막 쫓아옵니다. 사면초가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예수님을 보십시오. 장대에 달리신 놋뱀을 쳐다보듯이 예수님을 쳐다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며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사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 뒤에 불 좀 꺼주시겠습니까?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 잠깐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